저희는 매월 11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지나고 특별히 이번 2019년도는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안 좋은 것 같고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 산업인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고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요. 올 한 해 어렵다, 없다, 빈손이다, 헛되었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오히려 중요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졸업 예배는 그러한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요. 다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일이고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은대 장로님 쓰셨던 그 책에 보니 어머니 나를 왜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돈 많이 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안 가르쳤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날이 돌아오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옷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늘 현실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알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잘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은 쉽게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한번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해오라 그래가지고 숙제를 하는데요. 숙제를 해가면 그거를 선생님께서 너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해가지고 그 준비해간 자료나 그림을 다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젠더, 성을 요즘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 있던 코스타리카에서는요. 성을 5개로 가르쳤습니다. 세상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잔데 남자도 있고 남잔데 여자도 있고 중성도 있어. 그렇게 5가지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별의별 걸 다 나눠놨어요. 나는 중성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성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그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뀐 사람도 있고 안 바뀐 사람도 있고 안 바뀌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서요. 그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숙제를 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거 그림 그린 거 이런 거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게 해가지고 마치 그거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바르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에스파뇰에 보니까 그리토라고 나와요. 아주 그냥 날카롭게. 영어에 보니까 스크림 하고 아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오늘 보면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읽었지만 아버지는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가르쳐 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육을 생각하고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왔는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곧 아주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걸 알겠죠? 소리를 지르면서 믿습니다. 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의 변화는요, 아이의 신앙과 믿음에도 달려 있지만, 여러분 그 부모의 신앙과 그 부모의 간절함과 부모의 소리 지름에도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변하니까요, 오늘 아이에게 그것이 영향이 가고요, 아이가 치유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아이들 졸업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사나 어른들이나 우리가 더욱 결단하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소리 지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교사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유치부 교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아동부 교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학생부 교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학생부 교사는 왜 이렇게 조금 오셨어요? 다 어디 가셨어요? 청년부 예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육은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근데 커리큘럼, 오늘의 1과 2과 3과 4과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발전하고 성장해가고 배워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커리큘럼, 보이는 커리큘럼 말고요,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걸 항상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에 아이들은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선생님은요 커리큘럼대로 1과 2과 3과를 가르쳐 가지만 사실은 그 가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으로 아이들한테 여러분 교육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1과 2과 3과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오늘 아이에게 상처받는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1과 2과 3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집에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야, 선생님이 오늘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 어느 순간에요, 아빠 엄마 말보다요 선생님의 말이 더 중요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야, 그래도 아빠가 목사잖아. 아니에요, 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들은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요, 여러분 그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책임은 너무나 커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부족하지만 내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1과 2과 3과 가르치지만 그 내용 말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오늘 믿음이 없고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나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인데 집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잔하고 계시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가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선생님이 성실함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예배 빠지잖아요. 아이들 왜요? 네. 아이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1과 2가 3과 공부하는 것도 성실해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일부 예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피곤한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2배의 열정이 필요하고요. 2배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가서 아이들의 예배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아이들 예배예요. 아이들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교사를 하려고 하면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주의를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오늘 부모의 변화가, 오늘 부모의 소리지름과 믿음의 변화가 오늘 아이들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사와 어른들이요,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금방 영향받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요, 금방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내고 갈등하게 하고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데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선생님이라는 것이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 앞에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셨지만 오늘 우리의 성숙함으로 아이들을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숙을 돕다 보면 오늘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소리를 지르는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어른들께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비처럼요,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너무 없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역자들이 많거든요. 광고하면 다 이력서가 들어오고 거기서 이렇게 좀 우리에게 필요한 분 선택하면 되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했지 일꾼이 없다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교역자가 없습니다. 교역자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김나실 전사님 이제 7월 달에 한국에 공부하러 가십니다. 오다니엘 전사님 11월 달에 공부하러 가셔요. 그럼 이제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하죠? 중등부에 교역자가 없어서 우리 장태현 목사님이 청년부하고 중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원영 목사님 있을 때는요, 목사님 몇째 주에 설교하세요?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장 목사님 눈치를 봐요, 요즘엔요. 목사님 오후 때 언제 설교할 수 있겠어? 장 목사님 힘들거든요. 청년부 해야 되죠. 학생부 해야 되죠. 설교를 어떻게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좀 수준을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자기가 본인이 안 되겠대요. 학생부 건 또 따로 준비하고 청년부 건 따로 준비하고. 주일날 오후까지 시키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 교육자가 별로 없어요. 한국말 하는 교육자도 별로 없고요. 스페니쉬 하는 교육자도 없어요. 우리 아동부 전사님이 이제 공부하러 가시면 그나마 할 수 없이 저희 집사람이 유치부하고 아동부를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오전사님 가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일청년부까지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소리를 질러서라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나서고 누가 나서서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숨어있는 교역자들이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우리 온 교회가 나서서 지금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지도해야 될 판입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심각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해 가는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오늘 소리를 질러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던 아비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고 자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가 아프니까요.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왔냐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공부는요.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 모든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끊임없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생님, 우리 인생의 치료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오늘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오늘 그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이해할 수 있고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선생님들로 어른들로 배우는 그 신앙의 교육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요구한 아버지의 모습, 오늘 그것이 있음을 감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선생님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요. 모자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또 채워져요. 일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관심 갖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선생님을 공경하고 감사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아버지, 소리 지르는 아버지로 인해서 오늘 자녀가 살아나거든요. 오늘 그런 선생님들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못했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소리를 질렀던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오늘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가정과 삶의 곳곳에서 교회에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신성교회 교회학교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졸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세월 참 빠르다. 애들이 저렇게 컸구나.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야, 저렇게 컸네. 저희가 벌써 아동부 가는 거야, 학생부야, 청년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신앙도 이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신앙의 계대라는 게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좋은 교회를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졸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과 생각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또 한 해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교사와 교육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자리까지 온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또 칭찬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노고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한 명씩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원, 이제 죄송합니다. 유치부 박강아, 학생부터 불렀네요. 박강아, 선생님들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세요. 네. 박도미닉, 박아리아, 그리고 오늘 안 왔는데 송현우, 엄민혁, 원재희, 이올리비아는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 왔어요? 올리비아, 왔네. 원재희,
예, 원재인. 그리고 장토마스, 정유라, 최니콜, 허정은 안 왔고요. 예, 황주빈, 자 여기 보세요. 강아 어린이. 자 자기 이름 부를 때 손 이렇게 올리세요. 박강아, 박도미닉, 박아리아, 손 이렇게 올리세요. 아리아 levanta la mano. 장토마스, 정유라, 최니콜, 원재희, 황주빈. 자, 손 내리세요. 오늘 빠진 학생까지 포함해서 총 12명의 아동들이 유치부 과정을 전과정을 마치고 아동부로 올라갑니다. 교육교장이신 정세훈 목사님께서 졸업증서를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졸업증서 이름 박강아. 이쪽으로 나오세요. 생년월일 2013년 8월 5일. 위 어린이는 본 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해외 한인 장로회 아르헨티나 신성교회 교회학교 교장 정세훈. 유치부 장영미 집사님,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이 졸업자 명단을 아동부 고준 집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고준 집사님 나와주시고. 전달해 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어요. 인사 하나, 차렷,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졸업증서보다는 이 선물에 더 관심이 훨씬 더 많고 덥석 받네요. 이어서 아동부 졸업증서 수여식을 계속하겠습니다. 학생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원, 박혜빈, 백혜빈 양은 오늘 안 왔어요. 안정현, 이건아. 위로 한 칸씩 올라가세요. 이건우, 이슬기, 이지연, 윤성민, 최다빗, 최사은. 자, 이름 부를 때 손 들어주세요. 김하원, 박혜빈, 안정현, 이건아, 이건우, 이슬기,
이지연, 윤성민, 최다빗, 최사은. 여기 보시면 뭐 얘네들이 누군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찬찬히 보시면 아빠, 엄마들 얼굴들이 있습니다. 여기. 알아서 이렇게 알아맞혀보는 맛도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졸업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먼 곳에서 내려온 학생이 있어요. 사은이 조희영 집, 소예가 더 익숙하죠. 저기 조희영 집사님 여기 같이 왔어요. 특별히 왔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셔서 졸업증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졸업증서 이름 김하원, 생년월일 2007년 7월 17일. 위 학생은 본 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해외 한인장로회 아르헨티나 신성교회 교회학교 교장 정세훈. 나머지는 이하 동문입니다. 이상 총 아동부에서는 11명이 2019년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부 부장집사님께서 졸업자 명단을 2020년도부터 새로 부임한 학생부 부장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저기 정성국 집사님 부인 되시는 아내 되시는 안정선 집사님이 2020년도부터 학생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호명하겠습니다. 김아론, 김마르코스, 김미카엘라, 변유, 엄하비엘, 오아나벨라, 장디아나, 정다인. 위로 올라가 주세요. 최프랑코, 홍막시밀리아노, 크리스티안 세카스. 유치부부터 학생부까지 지금 거의 막 10명, 11명, 12명이 졸업을 해요. 정말 굉장히 균형 맞춰서 졸업을 하고요. 이렇게 많이 빠져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이게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하나님께서 또 다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름을 부를 테니까 이름 부르면 손을 들어주세요. Levanta la mano, por favor. 김아론, 김마르코스, 김미카엘라, 변유, 엄하비엘, 오아나벨라, 장디아나, 정다인, 최프랑코, 홍막시밀리아노, 크리스티안 세카스. 자, 이렇게 총 12명의 손 내리세요. 12명의 학생들이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목사님께서 졸업증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졸업증서 이름 김아론, 생년월일 2002년 1월 31일. 위 학생은 본 교회 교회학교 학생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해외 한인 장로회 아르헨티나 신성교회 교회학교장 정세훈. 이하 동문. 이상 총 12명의 학생이 졸업을 하고요. 청년 일부로 올라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렷 인사.